제가 설교하는 거 뭐 이렇게 두렵거나 겁내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싫어하는 설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 우리 가족이 모이면 제가 이제 유일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형제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꼭 그렇게 시켜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약간 지금 기분이 그래요. 왜냐면은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나서 우리 그 새서방께서 같이 사역하시던 그 함께 하던 모든 분들이 저한테는 그냥 형제 자매 같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에 와서 저 뵌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마 교인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걸 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또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이게 뭐 일이 이렇게 잘못돼 갖고 지금 부흥회 같은 걸 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와서 잠깐 얼굴 보고 서로 뭐 힘드시다고 하니까 그냥 얼굴 보고 서로 기도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처음엔 그냥 잠깐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3일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우리 제가 이사를 했어요. 한 2달 전에. 그래서 이제 이사하고 전에 있던 앨범들을 쭉 정리를 하는데, 그 액자 중에 제가 산호세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새소망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은 만 40세 이상 목사를 찾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만 39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 나이로는 4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 나이로 40인 사람도 어플라이를 해도 되는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는 사모님이 없어서 그런지 전화를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말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냥 이력서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진짜 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뭐 길지 않은 6년 정도를 섬겼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새소망교에 있는 동안 그렇게 잘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성도들이 나를 많이 참아줬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봐도 어린데, 그때 아마 여기 장로님들이 저 나이보다 조금 더 많으신 그런, 또 좀 많이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약간 많은데 감춘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그분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려 보였겠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근데 그거를 부족한데 담임 목사라고 존경해주고, 또 좌절하고 그러면 또 위로해주고, 또 보이지 않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이제 그때 새소망교회 계셨던 분들이 다 계셨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그러긴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여러분들께만이라도 고맙다고 말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고, 잘 참아주셔서 제가 6년 동안 새소망교회에서 사역을 참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소개한 것처럼 한국으로 가서 한 4년 정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부산에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도 한 60명 정도 성도가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고, 주중에는 한국 컴패션이라는 기관에서 또 설교 목사로, 또 이제 교회를 쪽을 개발하는 쪽에 실장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산호세 도착해갖고 공교롭게도 제 숙소가 원래는 박경록 장로님 집에서 자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얏트 호텔을 잡아줬어요. 거기 있는 거기. 근데 지나가는데 그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그날 저녁에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교회를 그 건물을 처음 들어갈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에게는 왜 그런 생각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너무 저한테 인상이 그 처음에 거기를 보았을 때 근데 제가 그 건물을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건물 보는데 그 마음이 막 그 건물이 그렇게 세워질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쓸 거, 자기들이 누릴 거 안 누리고 우리가 갔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이상하게 참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새소망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산에 어떤 교회가 저한테 와서 제가 그때 한 1년 정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에게도 지원 안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서 제2기 사역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는 계속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 부산의 교회가 저를 이제 청빙을 했어요. 근데 그 청빙을 했는데 제가 예스 하지 않았어요. 가겠다고 예스 하지 않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와서 저를 보고 그 새소망교회를 보고 공동회를 했어요. 공동회 결과를 줬어요, 저한테. 제가 그 공동회 결과를 듣고 제 1번으로 이제 저희 집에 그 와이프하고 그 아들 둘하고 한테 먼저 제 1번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저희 집 앞에 있는 뭐 멕시칸 식당에 가서 제가 밥을 맛있는 거 사줬어요. 보통 잘 안 사주는데 맛있는 거 사주고 아빠가 할 말이 있다.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우리 산이 소리가 대성통곡을 하고 막 집사람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 둘째가 우리가 다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빠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둘째가 그러면 아빠 불쌍하게 혼자 보내는 거는 페어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가족 통과. 이제 두 번째로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얘기하니까 기억이 생생해요. 교육자들이 얼굴이 놋빛으로 변해가지고. 근데 그 부교육자 중에 특이한 부교육자가 한 명 있었어요. 장모 씨라고. 이분이 딱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이 가는 거 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때까지 매일 하나님 뜻 따라 산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한국에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뭔지 지금 당장에 우리가 납득되도록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한국에는 공동이 끝났고 가족은 뭐 어렵게 했는데 아직 당면 얘기하기 전 그 상황이에요. 아마 화요일 날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딱 물어보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으니까 좀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육자들에게 나한테 3일 시간을 달라.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가야 하는지요?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6년 동안 산호세 새소망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어요. 제가 평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십자가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새소망교회 목회하면서 되게 마음 아픈 일을 많이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새벽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럼 하나님께 막 때를 쓰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네가 잘못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납득이 되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보통 하나님은요 말을 길게 안 하세요. 그냥 짧게 네가 잘못했어. 그럼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막 스트럭을 하다가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면 이렇게 대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제가 이제는 내가 설교를 하면 십자가와 복음이 아니면 설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그 마음을 주셨냐면은 내가 너를 한국에 가게 하는 이유는 한국에, 특별히 부산에 누군가가 십자가 복음을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이랑 나눴어요. 내가 이런 확신이 생겼다. 그랬더니 장 목사님 또 다른 교육자들이 그러면 우린 듣고 목사님 우리가 가는 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꿇어 앉아서 축복기도 받고 그 주 주말에 이제 당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당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떠났어요. 그렇게 한국을 갔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가 놓지 않았던 건 뭐냐면은 십자가와 복음이에요. 제가 사역했던, 그러니까 처음 가서 사역했던 교회는 이렇게 별난 분들이 많았어요. 어디나 다 별난 분들이 있지만 제가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맨날 왜 십자가 설교만 합니까? 언제 부활합니까? 이게 맨날 죽으라 그러고 이게 언제 부활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여기 LA 있는 베델교회라고 한인교회 큰 교회 있거든요. 거기 목사님 설교집을 이렇게 막 10권 사다가 이런 거 좀 읽고 이렇게 좀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십자가와 복음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는 날까지 강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었지만 십자가와 복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도 어디 가서도 설교할 때 십자가와 복음을 놓지 않았어요. 컴패션에 처음에 가서 제가 프리칭 패스로 가서 후원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일을 했어요. 직원들과 컴패션 밴드라고 연예인들이 좀 모여 있는 곳, 그리고 프렌드라고 해서 이 좀 기업가들이나 법조인이나 의사들 이런 그룹들이 모여 있는데 계속 설교를 했는데 십자가 복음을 외에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제가 낙심하지 않았어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보였지만 저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제가 지역 교회에 있을 때보다 여기에 이렇게 NGO 같은 단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십자가와 복음을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설교하는 게 더 많아지니까 그것이 저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몇 살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내가 주부인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갖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한데,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지만 이 분명한 삶의 목적이 누구와 맞아야 하냐면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일치가 돼야 돼요. 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동떨어지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이 말씀 다시 띄워볼까요? 처음에 시작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이런 뜻이죠. 인자가 온 이유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2위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인자에 온 것은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 인자라는 말은요, 그 말 자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인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져요. 근데 문제가요, 이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게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다 파괴돼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 절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부터 말씀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특별한 백성인데, 이제 우리가 망해버렸으니까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느냐?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세오경에서 이분들이 뭘 찾게 되냐면은 메시아를 찾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모세오경과 또 각 곳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는데, 그 예언들 중에 보면, 예를 들면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 보면 뭔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겠다, 이런 소망이 생겨요. 이건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 메시아가 어떤 사람으로 올 것인가, 어떤 존재로 올 것이냐.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인데, 특별한 존재인데 사람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왕권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인자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보면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말은 순자, 영자, 인자 이런 게 아니고,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존재, 메시아,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라는 존재는 유대인들의 왕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섬김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인자야,
내가 섬김을 받을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이 그동안 기억하고 그렇게 바랐던 메시아야. 근데 내가 온 내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여기에 첫 번째 놀라움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을 역행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채우는 것이 목표예요. 채우는 것이. 공부하면 이력서가 채워져요. 열심히 일하면 내 어카운트에 돈이 채워져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집을 사서 그 집에 가구들을 채워나가요. 내 아이가 자라나면서 내 아이가 더 성장해서 몸집이 더 채워지게 만들어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라나고 커지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인자야. 내가 체험을 받아야 되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돼. 근데 나는 그러기를 포기했어. 나는 그 권리를 비우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세요? 저는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목적이 뭐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채우자. 이런 게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뭘 하겠다 그러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종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종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세상의 왕권이 다른 점이죠. 세상의 왕권은 뭐가 목적이냐면은 군림함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채우는 걸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섬기고.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할 때 그때 제 눈에 꽉 뜨인 학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라는 게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리더십이라는 그 주제가 굉장히 파퓰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막 보고 리더십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리더십이라는 학문이 생긴 지 오래된 학문이 아니더라고요. 이 리더십이 한 100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리더십에 대한 것이 처음 출발한 거는 정치와 군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속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리더십은 뭐냐? 내가 원하는 목표로 사람들을 가게 하는 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리더십이 누구에게 오냐면은 사업가들한테 와요. 경영자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것인가, 이런 것이 목적이 돼서 리더십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개발됐어요. 근데 그 리더십을 공부하던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거 뭐 리더십이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이 획기적인 주제를 하나 내요. 그게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자 봐라, 이 인류 중에 제일 뛰어난 지도자가 누구냐? 한 명만 뽑으라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수님 아니냐?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섬기는 일을 하셨고 그 섬김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다운 리더십이라는 건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박수를 치고 싶은 거예요. 이야, 진짜 크리스찬들이 공부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동안 그 세상적인 리더십을 막 말하던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야지. 근데요, 제가 그걸 공부하다가 그 안에 놀라운 추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셨는데 그 섬김의 목적이 뭐였죠? 목적이 뭐였냐면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근데 그 리더십에서 말하는 섬김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섬김을 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툴만 다르지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 정치가들이, 군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목적을 하는데 도구만 약간 트위스트해서 매우 특이하고 매우 특별한 리더십이라고 사람들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그만큼 대우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목적과 우리는 따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진짜로요?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들 결혼할 때 섬기시기 위해서 결혼하셨나요?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분들 여기 결혼하실 때 섬기시기 위해서 결혼하셨나요? 아, 그렇지. 나상원 집사님 사는 게 좀 힘들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죽으러 왔다. 죽으러.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대속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대속물로 죽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적으로 대속물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죄인이 오잖아요. 죄인이 오면 이 죄인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이 짐승이 죽어요. 이는 내 대신 이 짐승이 죽는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대속물. 또 하나 신약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서 죽는데 그때 값을 지불해서 그 죽는 사람을 다시 그 종이 될 사람을 다시 사온다, 페이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텔레타스타이, 내가 페이를 다 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물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죄를 이미 지어놓은 거 전부 다 우리가 폐의를 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걸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자기를 비우시고 죽음의 섬김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형상화시켜서 보여준 사건이 세족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족식, 그래 예수님의 섬김이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는 그 장면 직전에 예수님 뭐 하셨죠? 이거 내 피야, 이거 내 살이야, 먹어. 이 피는 너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야. 이 떡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주는 내 살이야. 그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처럼 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만약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거 내 피인데 마셔,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제자들은 완전 충격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부활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게 십자가라는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스승돼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나처럼 해줘.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크리스찬은 뭐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멘, 믿습니다.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물론 처음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그게 필수적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 예수님이 한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크리스찬이 되는 게 목적이 뭐냐면 죽어 천국에 가는 거라면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죽어야죠. 제가 한번 우리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 예수 믿고 10년 된 분도 있고 20년 된 분도 있고 30년 된 분도 있고 40년 된 분도 있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와 내가 예수님께 잘한 거, 이거를 무게로 다루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뭐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잘해서 그러지만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내가 죄진 게 훨씬 많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여러분 살면 살수록 계속 까먹는 거잖아요. 바로 죽었으면 좋았는데. 여기 좀 오래 사신 분들 진짜 이거 참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만큼 죄를 지고 이게 죄가 쌓였어. 내 죄가 수미상같이 됐다. 뭐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하죠? 왜 살아야 하냐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대로 따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채움의 인생이 아니라 비움의 인생을 살고 그 비움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나가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과 정반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와 똑같은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제가 배가 좀 많이 나는데 자꾸 음식을 채워요. 통장에다 돈을 채우고, 전화에다가 아는 사람 전화번호 채우고, 자기 명예와 명성을 채워나가고, 사람들에게 자기 명성이 금가면 화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예수님 삶의 목표와 내 목표가 다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예수님 닮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고,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점점 더 예수님하고 반대 얼굴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얼굴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그렇죠? 별 관심이 없나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한국에 다시 가서 텔레비전이 그렇게 재밌어요. 제가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텔레비전 안 봤는데 보니까 선전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선전이 진짜 재밌어.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 제가 알았던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무슨 프로그램 같은데 그런 나오는 거 보면 예전에는 굉장히 미인이고 미남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멋있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무슨 악역이나 하고 이랬던 분인데 지금은 굉장히 멋진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죠? 그의 삶이 얼굴을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누구 닮아야 되죠? 한번 얼굴 보세요. 지금 닮았나? 확인해 보세요.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죠.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안 닮아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얘기는 했을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이게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뭐가 이렇게 금지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이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게 이게 큰 이슈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련회에 가면 남녀가 유별을 하게 있어야 된대. 그때는 왜 그렇게 남녀가 같이 있으면 이렇게 선생님 우리 한 번이라도 우리 마지막 날인데 캠프파이어 끝나고 우리 밤 잠 안 자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안 된다 그런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대를 가면 갈등이 그게 이제 조금 변하지만 어쨌든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부 때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그럼 항상 짐을 지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 다 우리 회원들은 밤새 놀기를 원하고, 이거 허락은 제가 받아야 되고, 누구에게 받아야 될까? 근데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안 계시고 권사님들이 이제 계급이 제일 높아. 권사님들이 감시하러 다 따라와요. 말은 밥 해준다고 따라오는데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다 감시하느라고 오시는 거예요.
한 대여섯 분들이 딱 그 가운데 애들 딱 텐트 그 가운데 텐트 딱 치고 잠도 안 주무시고 기도하고 그래요. 시끄럽게. 근데 이제 이거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제가 한번 5분이 있다. 그러면 그 5분 중에 어떤 분은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막 아주 그냥 신실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분은 왜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그때는 뭐 주일날 이렇게 돈을 못 쓰게 했는데 슬쩍슬쩍 가게에서 뭐 사 먹는 것도 내가 보고 막 그런 권사님 있잖아요. 그럼 허락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지 허락이 떨어질까요? 자, 투표를 해보죠. 내가 봤을 때 신앙이 진짜 좋은 것 같은 그분에게 찾아가야 허락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그러면 봤을 때 좀 믿음이 없고 좀 슬렁슬렁한 분에게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이거 다 동일한 범죄자들이시니까. 저도 동의를 해요. 그 백발백중 똑같아요. 믿음 좋은 권사님한테 가서 그러면 남녀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시작하세요. 끝은 뭐냐? 너희들이 수련회하러 왔으면 각자 기도에 매진할 것이지. 뭔 안 돼. 근데요, 이렇게 그냥 저분은 왜 권사님이지? 그런 분은 그래, 일찍 자라, 이렇게. 그리고 그 나머지 권사님들한테 내가 지킬 테니까 자. 그 제가 그때 생각해서, 아니 이게 믿음이 오래 하면 더 부드러워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게 자꾸 마음이 고무신 뒤축처럼 단단해지는구나.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신앙생활을 깊게 한 사람이 마음이 너그럽구나. 고등부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해보니까 별 다르지 않아. 제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목사지. 여러분,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하고, 근데 주위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의 향기를 나를 통해서 못 받는다면 왜? 왜 그럴까? 목표가 잘못돼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권리를 포기하시고 상대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어느 만큼 자기가 죽어버릴 때까지. 지금 생각해보면요, 하루 종일 그때 권사님들이 밥하느라고 고생하셨잖아요. 저녁엔 자야 되는데 이것들이 논다 하면 또 앉아갖고 누구 하나라도 사고 나면 목사님이 막 뭐라고 그때 목사님은 막 무서웠거든요. 막 권사들이 돼가지고 이거 뭐하냐고 막 야단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그냥 단체로 재워야 우리도 자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밤에 이것들을 지키려고 깨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를 비운 거지, 우리를 섬긴 거지. 방법이 다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레이스밸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하세요. 좀 배알을 내놓으세요. 그거 배알 같은 거 달고 다니면 불편해요. 그냥 줘버리세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결혼 생활을 오래 안 했지만 결혼 생활의 비결은 빨리 배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비우는 거예요. 그게 목표여야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채워야 기쁜데 내가 못 채워서 기쁘지 않다. 그런데 그 토마스 아켄푸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이건 다 필독서예요. 이거는 크리스찬 다 읽어야 돼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하나 결점은 말이 어려워. 그래서 졸음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 돼. 정신 맑을 때. 저녁에 읽으시면 수면제 돼. 일단 정신 맑을 때 이거 읽으셔야 돼요. 이거 필독서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진실로 빛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마음의 모든 흑암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걸으신 길을 본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안 기쁜 이유가 예수님이 일로 가는데 우리는 딴 길로 가니까 안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다 보면 그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살다 보면 내가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꺾을 때 기쁨이 와요. 제가 이제 여기 집회 마치고 월요일 날 시애틀 갈 거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외국 여행을 할 때 참 돈을 안 가져갑니다. 진짜 안 가져가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갖고 왔어요. 왜냐? 우리 아들들이 잘 먹어요. 그래서 아빠가 오면 자기들 지금은 이제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거 있잖아요. 카톡으로 리스트를 다 보냈어요. 근데 참 너무 희한한 거는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도 목회가 힘들죠. 그래서 제 월급을 받는 그 사례비를 받는 게 제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가족도 생활하는데 제가요 직장 생활해 보니까 직장 생활이 훨씬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목회할 때는 저분들은 왜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저렇게 장로님들이 왜 저러지? 제가 보니까 수요 예배를 나오려면 저녁을 못 먹어야 되는 걸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알았어요. 저녁을 먹으면 7시 반이나 예배를 드리면요. 직장이 6시에 땡 퇴근하는 직장이라도 뭐 6시에 퇴근한다고 그러면 뭐 이거 서류 정리하다 보면 6시 반에 나오고 차 타고 밥 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9시 넘어야 밥 먹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회개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제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거의 목적이 뭐냐? 막 뭘 채워나가면 덜 기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를 사줘서 얘들이 막 맛있게 먹는 걸 보면요. 와, 이게 너무 좋아요. 알란가 모를란가. 그래서 애들이 살이 찌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거는 자기 사정이고 저는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권리를 채우고 우리 거를 채워나갈 때 우리가 기쁨이 없어요. 저는 가장 먼저 물질의 욕심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물질의 욕심 자꾸 채우면요 기쁨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한국에 처음 갔을 때는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 아시나요? 네, 아파트. 네. 처음에 갔을 때 아파트가 제가 살던 아파트가 62평이었어요. 네. 넓은가요? 네. 62평.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사한 집이 34평이었어요. 34평. 근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짐이 62평 때는 집이 별로 없어갖고 집이 그냥 헝했어요. 가진 짐이 없어서. 근데 이제 32평으로 가니까 딱 맞더라고요. 근데 거기 2년 살았는데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가지고 좀 더 저렴한 데로 이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26평으로 이사를 했어요. 26평으로 이사하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제가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놨던 책들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박스의 반은 베란다에다 쌓아놓고 반만 펼쳐서 이제 뭐 설교를 해야 될 때 참고하느라고 썼어요.
그럼 이제 최근에 2달 전에 이사를 하는데 제가 이 복도식과 계단식의 차이를 몰랐어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다 떠나갖고 모르죠. 이 복도식과 계단식의 아파트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저는 24평이래요. 우리 26평에 살았으니까 2평 괜찮아. 그래가지고 딱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어요. 근데 복도식은요, 복도가 그 전부 다 평수에 들어간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2평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2평짜리로 집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이 책을 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책을 쌓아놓으면 베란다가 완전히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책을 골라냈어요. 버릴 것과 유지해야 될 것. 뭘 제일 먼저 버렸을까요? 영어로 된 걸 버렸어요. 내가 지금 영어로 책 읽게 생겼냐? 그래서 그 너무 아까워가지고 컴패션에 가져가서 그거 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내가 영어 책 있는데 가져가려 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버렸어요. 그런데 한국 책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달 살고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은행 융자를 해서 다시 적어도 28평으로 가자. 난 지금 폐쇄공포증 걸리겠다. 이놈의 집이 잠자는 방에 들어가면 침대만 딱 있고 나머지 다 짐이에요. 마루도 텔레비전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답은 버리는 거야. 그래서요, 제가 버지니아 살 때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구두를 하나 선물했는데 그 구두를 못 버리고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이 한 20년 됐죠? 뭐 그런 거. 그래서 책을, 영어책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군대 제대할 때 축 저녁 이경렬 병장님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준 거 다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한번 버리니까 자꾸 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처음에 버린 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한번 버리기 시작하니까 자꾸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지금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입는 옷 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질 옷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입어도 안 떨어질 것 같아. 자주 안 입으니까. 그러니까 이 옷은 계속 입고 내가 죽을 때 같이 태워야 될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야 되는, 비워야 기뻐요. 죄송합니다.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욕심이 있냐면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왔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기에 교회 와가지고 난 섬김을 받고 싶어. 주보 왜 나한테 안 주고, 왜 여기 청소 안 해놨어? 이런 바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섬김을 받고 싶은 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영향력으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영향력.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게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 막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많이 기도해 준 분이 내 뜻과 다르게 나한테 말하면 너무 섭섭해요. 참, 내가 얼마나 기도한 것도 모르고 저분은 왜 저랬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완전히 썩은 목사예요.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그분 말을 내가 잘 들어주게 바뀌어야죠. 그죠?
내가 목회자인데 성도 하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내가 애정이 더 많아지고 그분을 더 많이 이해하게 돼서 내가 그분이 하는 말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딱 맞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섬겨드려야 맞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그를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오도록. 그렇게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제자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자훈련을 시키는 저의 그 선배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자훈련 너가 뭐 10명 한다 그러면 그 10명을 위해서 막 네가 새벽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들이 네 영권에 딱 잡혀가지고 들어오면 네 말 잘 듣는다. 이게 완전히 썩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진짜 잘못 가르친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들어주고 그를 더 잘 섬길 수 있어야죠. 여러분,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심 버려야 돼요.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진짜 제가요, 내 아들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애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애가 힘드니까 말도 못 붙이대. 보니까 자식이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대로 하겠어요? 부부도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처음에 결혼해서 왜 싸워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저는 그냥 처음에부터 그게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섬겨야 돼. 그분에 맞춰야죠. 그죠?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서번 리더십, 내가 너 먹였어. 내가 너 같이 친하게 지냈어. 그럼 넌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내가 말한 서번 리더십을 트위스트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기쁨이 생겨요. 자기가 마음을 비우잖아요. 그럼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요, 그 컴패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설교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데, 컴패션이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국어를 하러 다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난한 애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 아프리카에, 저 필리핀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를 열어서 컴패션을 소개하도록 해주시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제가 그냥 내 친구를 만나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잘 지내냐? 야, 우리 식사 한번 할까? 그러면 걔가 얘가 무슨 영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바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 눈치가 있잖아요. 제가 눈은 작아도 눈치는 있어요. 가지고 딱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러면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끝나고 술 한잔 하는지 알겠더라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나는 진짜 친구로서 만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영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무슨 욕심을 갖고 누구를 대하면요, 불편해져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뭘 주려고 전화했잖아요. 전화했어. 친구가 야, 나 불편해. 그러면 할렐루야, 잘 됐다. 이건 딴해줘야지. 그리고 딴 데 가서 야, 그놈 나쁜 놈이야. 우리 대학 동기인데 그놈이 나를 무시하더라. 야, 너희들 상종하지 마. 걔는 성공지향적인 애야. 이렇게 욕도 할 수 있고.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가면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지배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나와요. 집사님 그래? 그렇구나.
작구나. 그리고 채우면요, 열매가 안 생겨요. 많은 사람들은 채우다 보면 열매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열매는 채우면서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채우면서 열매 생기는 게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 안 믿어. 왜? 채워야 그 중에 뭐가 하나 열매가 맺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열매가 어디서 맺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제발 이 씨를 봐라. 이게 죽어야 열매가 되잖아, 바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아니야. 땅에 썩어야 열매가 되잖아. 그러니까 비워야 열매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모범을 보여준 거죠. 본인이 죽으심으로 열매를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열매들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열매가 생겨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면 첫째로 우리 공동체의 열매가 생겨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를 비우면 자기 자식들이 행복해요. 어머니가 자기를 비우면 남편이 행복해요. 교회에서 목사가 자기를 비우면 교인이 행복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모임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임 중에 어떤 모임에든지 가서 누구 한 사람이 막 자기 의견을 안 굽히면 다 불편하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없나 보네. 우린 노예 가면 맨날 경험하는데. 그냥 끝까지 자기만 옳다 그러면 진짜 불편하잖아요. 공동체가 안 서요. 그런 목사님이 노예 갔는데, 이 목사님 끝나고 밥이나 함께 할까? 그럼 너무 불편해. 먹긴 먹지만 올 때 소화제 먹어야 돼. 기쁨이 없어. 그럼 열매는 어디서 생기냐? 내가 죽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공동체가 기뻐요. 내가 살아있어서 공동체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죽으면 그때 내 주변에 공동체가 아니라도 더 먼 주변에 열매가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했는데 그 신학대학원에 좀 좋은 교수님들이, 참 훌륭한 교수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저희가 다닐 때 늘 1번인 교수님이 있었어요.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장 목사님도 아세요. 이분은 박사 학위가 없었어요. 저희 가르칠 때. 근데 어떤 분이냐면요, 교수님이 수업 시작하면 10분 전에 와갖고 혼자 기도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쫙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요, 학생들이 인사를 하면 교수님이 더 깊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뭐냐면은 어떤 학생이 자기가 성적을 받았는데 이게 성적이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어요. 성적 정정을 하려고 교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교수님이 너무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근데 이게 내가 더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하니까 성적 정정하러 갔다가 교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정 못 받고 나온 거예요. 자전거 타고 학교 오실 때가 있었는데, 자전거 오르막이거든요. 총시대 이렇게 오르막인데 위에서 내려오면서 학생이 인사하면 교수님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 브레이크 잡고 다시 내려. 그러고 인사받아. 그 다음에 끌고 올라가야 돼. 오르막이니까. 차 타고 오시는데 인사하면요, 그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는데 차 타고 다니다가 인사하면요, 그 정면에서 고개를 너무 많이 숙여서 실제로 사고가 났어요. 그 양지라는 곳에 공부할 때 교수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학생이 인사를 했는데 인사받다가 도랑으로 빠졌어. 그래가지고 도랑으로 빠졌잖아요. 전도사님 한 분이 막 뛰어올라서 강의실에서 최홍석 교수님 차가 빠졌다 그러니까요, 신학생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나왔어요. 한 학년이 600명이 넘으니까 1200명이 공부하는데 제 생각은 한 200명은 나온 것 같아. 근데 와, 남자들 200명이 우르르 달려들어가고 한 10대 명이 붙으니까요, 프라이드가 달랑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갔고 옆에 탁.
원래 총신대학 교수는 교회를 못해요. 개척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담임 목회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안식년 할 땐가 하도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자기가 담임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개척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교인이 70명이었어요. 근데 강도사가 40명이 왔어요. 여러분, 강도사는 이제 전도사로서 모든 공부를 마치고 이제 전임을 해야 돼. 가서. 그래서 생활을 해야 돼, 이제. 그게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디로 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분들이 최홍석 교수님께 1년 동안 수련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사례비 하나도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그러고 40명이 거기 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보기에 제가 학생인가 아닌가 기억도 못할 어떤 학생이 그로부터 30년도 더 30년, 20몇 년쯤 지나가지고 산호세에 그레이스밸리 교회라는 교회에서 또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에 얼마나 맺혔으면, 얼마나 존경하면. 여러분, 자기를 비우면 나도 모르는 곳에서 열매가 생겨요. 아동당 모으잖아요. 그리고 나 막 시키잖아요. 여기 혹시 군대 나 괴롭혔던 상관하고 지금 굉장히 관계가 좋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리고 자기를 비우면 비로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게 조금 다른데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내가 과장인데 차장으로 진급하고 싶어. 근데 내가 나를 비웠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하게 비웠더니 하나님이 부장으로 진급을 시켰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내가 겸손하게 섬기겠사오니 높여주시옵소서. 이래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높이심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건 어떤 것이냐?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6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직함을 맡은 적이 있는 걸 아세요? 직함. 혹은 어떤 조직을 만든 것을 아세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지극히 높이셨다. 그러니까 나도 같이 진급이 되고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겸손히 했더니 사람들이 다 따르고.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누구 눈에 높아졌다는 거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높아진 거죠. 존귀하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것을 경험하면요,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하찮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면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높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정말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거죠.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여러분 아세요? 지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다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높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의 언제를 생각하냐면은 부활해서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요. 성화 있잖아요. 기독교 성화 중에 부활해서 올라가는 성화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높여진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컨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존귀하게 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들을 종종 겪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 왜냐면 어디 가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한테만 막 기도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지는 않지만 제 마음에 감동을 줘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그렇죠. 하나님, 그거 이미 내가 아는 건데 그거 말고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아 그래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주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제발 말하지 말고 뭘 좀 해줘요.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말고 우리가 뭘 더 얻으면 괜찮을까요? 우리에게 뭐가 또 필요할까요? 뭐를 더 애드하면 그냥 획기적일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비우고 예수님처럼 섬기시고 예수처럼 죽으실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뭔지 알게 돼요. 제가 십자가의 원리를 성경에서 보고 알게 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십자가 때문에 천당 간다는 거 그거 생각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묘사할 때를 제외하고 90%가 어떻게 사느냐에 십자가라는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 생겼을 때 십자가를 보라. 마음이 높아졌을 때 십자가를 보라. 고난 겪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는 구원받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할 목표예요. 전 세상에 이런 교회가 좀 있으면 많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면 좋겠어요. 참 어려워요. 잘 안 돼. 왜냐면은 죄된 인성이 있어갖고 생각만 하면 새벽 기도 할 때는 아침에 큐티할 때는 내가 죽어야죠. 그리고 버스 타고 갈 때 내가 먼저 뛰어서 자리에 앉고 싶어요. 참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게 그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 주님 살아본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새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평안하게 마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비워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방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아세요?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얼마나 그거를 확실히 아는가가 아니라 그 방법이 나를 구원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건 그 방법으로 살면 망하고, 죽을 때는 그 방법으로 천국 간다? 거짓말이죠. 금방 알잖아요. 크리스찬은 십자가의 그 방법이 옳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못하니까 서로 격려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자.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보자. 집사님, 장로님, 우리 그렇게 좀 살아봐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면 뒤통수 팍 때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자신, 잠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죠.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잘하셨다, 복 받는다, 건강하게 되라,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그건 대부분 독이에요.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까요? 나는 어떤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물질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영향력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 닮아가면서 살고 주님같이 죽게 해주십시오. 내 남은 생에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세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존전으로, 주의 지성소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들어가 보죠. 내가 얼마나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 욕심과 내 생각 그걸로 누덕누덕 걸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